왜 나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런 삶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까요? 왜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변화가 잘 안 될까요?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면 뭐 할 일이 없어요. 목적을 상실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네, 그죠? 그렇게 구원해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끈질기게 안 구원해 주시고. 네, 내가 말해도 웃기네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심플리, 아주 간단하게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냥 방법만 알면 아주 쉽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음을 자아내고 그러세요? 예. 몇년 동안 그 방법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자꾸만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훈련을 위해서 이 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분성, 온전함, partial, whole, 아니죠. 그냥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들이 제한함과 영혼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영혼육이 있는데, 몸부터 생각해 보세요. 몸은 뭘로 체감을 해요? 몸은 뭘로 체감을 해요? 몸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오감으로 알 수 있죠. 오감을 써보세요. 그 오감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감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감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세상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이 오감하고 환경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몸은 오감과 환경을 통해서 알지만 또한 몸이 제한하는 것도 또한 뭐가 제한이 될까요? 그렇죠. 오감과 환경이 몸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죠. 그렇죠? 그 여러분 지금 남편이 배고파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지죠. 그렇죠? 내 자녀가 배고프다. 그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내가 느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아픈 거를 여러분 올해 자녀가 살았는데 자녀가 뭐 아프대. 우리 애들도 아프대요 갑자기. 근데 언제부터 이제 일주일 됐대. 왜 말 안 하고 있었냐? 그거는 부모가 마음은 있어도 뭐가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과 환경이 제한이라는 거예요. 여기 쓰세요. 오감과 환경이 제한이다. 몸은 오감과 환경을 통해서 알지만 또한 partial, 부분적인 게 뭐냐? 제한이 뭐냐? 오감과 환경을 통해서 제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저거를 다 안다. 남편을 다 알고 있다. 몇 년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껴도 진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원토록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같은 몸이 아닌 이상. 같이 진짜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같은 몸이 아니라 진짜 그 몸이 아닌 이상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자랑인지 모르지만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부흥회 갈 때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인가.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해요. 그럼 나도 같이 굶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속이 앉아서 그런 거를 식사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일부러 안 먹습니다. 내가 먹으면 배고픈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이제 새벽에 갑자기 밥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해야 돼요. 무슨 노예로 자라난 건 아닙니다. 머슴 수준이어서 머슴 수준. 근데 그거는 이제 체감하게 상대방이 배고파한 거를 내가 모르니까 같이 체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밥 안 먹냐? 그래서 아버지가 배고픈 거를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축복해주고 그런 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듣고, 냄새 맡고, 못 보고, 못 하면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마음.
마음은 어떤 걸로 인식이 돼요? 자, 몸은 오감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은 뭘로 인식이 돼요? 예. 몸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오감으로 인식하고 마음은 혼은 예? 의식을 통해서 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래서 자의식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죠, 그렇죠?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상태를 안다는, 환경의 상태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음 이것도 이거는 근데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시간. 여기는 환경이 제한이라면 제한이라면 의식은 시간이 제한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애가 있는데 얘가 장성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의식이 자라는데 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은 환경이 필요하지만 의식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은 알 수 있는데 알긴 아는데 자의식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끽해봤자 소속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내가 다람쥐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뭐로 아는 거야? 추측은 할 수 있죠. 내가 듣고 이해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환경을 통해서 듣고 오감을 통해서 냄새 맡고 보는 것이 여기가 100%라면 여기가 100%라면 오감이라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몇 %나 인지될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사람의 상태가 100%라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제한의 환경을 통해서 제한된 곳을 통해서 체감하고 만나고 본 것은 몇 %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대략 한 마음 크게 잡아서 50%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50%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계속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몇 %나 알까요? 이 50%가 100%라면 이 50% 중에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1%. 그건 그냥 추측이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온전히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쓰세요. 혼은 자의식이면서 자의식이 제한이 되고 혼은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쓰세요. 완전하다. 영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건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단번에 알고 단번에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몸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썼죠. 몸을 체감하는 거 방법이 뭐예요? 몸을 체감하는 방법. 오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오감을 체감하는 거. 마음을 체감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몸도 아플 수 있죠, 그렇죠? 몸이 아플 수 있고 몸이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마음도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감이 될까요? 마음이 체감을 해요. 마음을 어떻게 체감이 됐을까요? 자, 이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어떻게 체감이 돼요? 어떻게 감각을 느껴요? 마음은 말로써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말로 아플 수도 있고 말로 행복해질 수도 있죠. 밥 먹는 거랑 마음이랑 상관이 없죠. 그건 몸이 행복한 거고, 그렇죠? 마음이라는 거는 뭐로 편집되고 업데이트 되냐면 말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체감하는 거는 영은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쓰세요. 마음을 체감하는 거는 말이다.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슬픔인지 행복한지는 여러분들의 떠도는 말, 여러분 안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남이 해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도는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자기 되새김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계속 반복해내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체감하는 거는 내가 행복하다, 기분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예,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게 마귀 말인지 몸에서는 그러니까 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영에서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말이 있고 사단이 주는 말이 있고 여러분 몸이 주는 말이 있죠. 그죠? 몸이 주는 말은 뭐예요? 몸이 주는 말. 배고프면 배고픈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그 몸의 생리적인 자극이 말로서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사람의 말도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체감하는 거는, 영이 체감하는 거는 환경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영이 체감하는 거는 어떻게, 영의 상태는 알 수 있는 감각이 없다. 영의 상태는 알 수 있는 감각이 없다. 육적인 감각, 마음의 감각으로는 내 영의 상태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의 상태는 뭘로 알 수 없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오감으로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으로도 의식으로도 알 수 없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체감하는 방법. 그래서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독교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구원을 받고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뭘로 자꾸만 제일 체감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상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를 체감하는 거는 오로지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험하면, 내 몸으로, 환경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면 이거는 100%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쁘다,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내 믿음 상태랑 믿음이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영이 뭐 타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렵죠. 아니 내가 잘못을 해갔으면 영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아무런 관련이나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행복하다, 즐거움하고 구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씨 집안이라 박씨 집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아무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죠. 핏줄하고 무슨 최 씨는 뭐 성격이 들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그냥 주워 들은 거고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랑 지금 느끼는 거랑 상태가 그거는 같은 차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줄지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체감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온전히 오감으로, 환경으로, 마음으로 알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줄지세. 물과 뭐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육으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위에 말씀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뭘 뜻할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영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쓰세요. 영하고 육하고 영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실상에 일어나는 육과 관계된 말씀이 영하고 육과 마음하고 관계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감정 상태라든지 환경 상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마음의 상태라든지 몸의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너의 마음의
너의 마음에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위 말씀에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의 크심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면 밝히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광의 풍성, 지극히 크신 능력의 것은 그냥 마음에 밝히지 않는 이상 마음이라든지 육신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체험했어요? 영광의 기업 이런 거를 체험했어요? 네? 영광의 기업, 풍성함 이런 거가 체험되면은 좋겠죠. 자, 영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위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 상태라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형이라는 게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과거형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태가 예전의 상태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이거는 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줄지세요. 뭐로 났어요? 네, 자, 그래 누구와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렇죠? 화목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면 다행이고 못 느껴도 다행입니다. 그거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감정하고 상관없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될 거야. 우리가 체험이 되는데 우리가 체험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하고 마음하고 영적인 상태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이 어떻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 이런 상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런 상태를 누리고 있을 수 있대요. 누가 누릴 수 있대요, 이런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롭게 되고 체험되는 거. 누가?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영에 대한 시작. 영에 대한 것들은 사람의 감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면 줄지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그냥 문자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합체되어야 돼요. 믿음하고. 그래서 말씀이 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질 때 체험되는 거라고 그러죠.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의 속성, 잃어버린 영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상상이라는 거에 원래 속성은 믿음이죠. 자신의 영의 시작.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자신의 마음이나 육체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보여줘야 됩니다. 줄지세요.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곰곰이 보고 내가 영의 상태가 이러는 거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환경을 들여다보고 된 거 안 된 거를 따져서 내가 기분 좋은 거 나쁜 거를 따져서 되는 게 감각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기분 좋다는 거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영역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헬러에 맞게 문법에 맞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써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났냐 그러지 말고 참고로는 제임스 킹 제임스를 참고를 하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잘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이거 결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어요,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은데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렇죠? 부부 싸움하는데 수박이 여기 씨간 게 붙었어.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붙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뭐가 붙은 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무슨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장난치지 않았어요? 수련회 같을 때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들끼리 장난치죠.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그려놓고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서 막 하루 종일 보내게 하고 그런 장난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그리는 거를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긴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리플렉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본래 얼굴이 이게 얼굴이 보이면은 자기가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은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본래 얼굴은 어떤 사람의 얼굴일까요? 여기서 본래 얼굴을 잊고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행치 아니한대요. 그런데 자유롭게 24절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래 얼굴을 까먹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금 거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거울이 있고 이게 이제 자의식을 통해서 자의식을 통해서 육신을 오감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데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밖에는 지금 내 행동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와 세상과 사단이 막 역류하고 있고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거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원 같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삐쭉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울. 여러분들 이런 옷가게 가는 거울들은 약간 어떻게 됐을까요? 길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게 길게 보면 티가 나니까 약간 길게 보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입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예, 튀어나와요. 막 허리가 튀어나오고 막 머리가 튀어나와. 왜 그렇지? 거기는 잘, 근데 조명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거울 때문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거울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거울이 보여요. 그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 가운데 죄가 들어있고 찌그러있고 사단이 속해있고 막 엉망인 인생이 쭉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나랑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생각하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지만 천사도 알지만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거는 누구다?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래 얼굴이 뭐냐면은 온전한 율법이 누구냐면은 영 안에 관해서는 완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 완벽한 율법이 그냥 율법이 완벽한 글자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글자를 본 게 아니라 누구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를 주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이 완벽하신데 그 완벽한 예수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보고 본래 자기 모습이 보니 이게 본래 네 모습이다. 근데 이 본래 모습을 까먹고 돌아서 자기 육체를 보는 자는 말씀을 행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지금 이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과 혼이 통로갈 때 의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파라는 거에 집중하면 그 의식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그러면 자꾸만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더 아프지죠. 그렇죠? 그런 거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우유가 썩지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썩은 우유입니다. 맛과 얼만큼 건강한지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게 썩지 않은 우유래요. 근데 그거를 먹었대. 그랬더니 썩지 않은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다음에 입원해야 되고 막 호흡곤란이고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래서 막 고소하고 이거 당신 테스트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고소한다 그러니까 이 우유는 싸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 즉시 낫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막 일어났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썩었다, 상했다 의식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얼굴이 뭐냐? 본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강차,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라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에서 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상태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느낌입니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게 믿음.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훈련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25절 이해하십니까? 온전한 율법이 누굽니까?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온전한 율법을 행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개역 한글에 보면은 마치 이거는 율법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교정을 했어요. 자, 몸과 환경의 구원에 대해서 6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됐다는 것은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지나갔고 이미 새 것이 됐다. 위 말씀에는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에는 시작. 위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한 새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육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환경 혹은 몸의 습관 등을 보면서 자신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음, 몸 환경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며 새 몸은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 치세요. 영혼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나 환경, 몸의 습관들이 자신의 믿지 않은 상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어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렇죠? 네. 그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알아? 그건 내 환경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알면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알면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 몸의 환경은 아직 완전한, 몸은 아직 새 몸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것을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썩을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얘기하는 특별히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그러니까 아직은 입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무리로다. 그래서 앞으로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이 영을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새 마음을 입어가고 있고 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죽고 나서 새 마음이 완전한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은 왜 여러분들이 왜 헷갈릴까요? 네. 의식의 상태가 항상 뭐가 껴 있어요? 자아의식이 껴있어요. 이 자아는 항상 이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살 때는 이게 나타나 이 증상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불확실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건 다 자아가 일으키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신을 체험하거나 임신이 아니라 입신을 체험하거나 영의 세계를 체험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죽게 되면 이 자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소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ll knowing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아는 부분적이고 몸을 통해서 인식하고 배워서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습득하려면 환경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마음을 습득시켜야 돼야지 그게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소멸되면 all know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하게 알아도 또 몸을 입고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데 몸에 태어날 때 영도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요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가 좋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냐? 뭐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고 영원한 눈물도 고통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를 들어오게 해서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뭐하러 구원을 해서 구원을 또 얻게 하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주여 하고 또 회개를 해갖고 하나님 중내산에 가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돈이 떨어져서 하나님 죽게 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해갖고
그다음에 주님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몸을 다 벗어내고 새 몸을 입고 왜 이런 난리 법석을 칠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뭐하라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하려면 하늘에서 딱 구원해요. 근데 그게 하늘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게 뭘까? 예? 지난번에 먼저 얘기한 것처럼 더 깊이 체험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페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얻는 은혜, 사랑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고통도 없이 느끼는 사랑에 비하면 어느 게 더 클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도 만족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위에서 지내지. 그렇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경험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지옥 같은 체험을 함을 통해서 분리를 경험하고 분열을 경험하고 고생을 하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괴로움과 지옥 같은 삶을 통해서 얻은 사랑과 은혜와 온전함을 체험할 때 그 체험함이 하늘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해볼 만한 거예요. 해볼 만한 거. 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이 고통을 통해서 얻어질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어요. 확실하게 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또 한 번 할 것 같아. 네? 이번엔 좀 더 심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주시거나 공산된 치아 문화혁명에 태어나게 하시거나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전생을 마음껏 얘기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어떻게 대한다 그래요. 다시 새롭게 대해야 되는 것이다.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환경과 여러분의 몸은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순찰을 영혼육에 대한 이 순찰을 잘 기억해. 지금은 뭐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영이 완벽하게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된 것은 언제다? 꾀까닥하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으로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하늘나라의 새 마음을 경험하는 죽어서 그리고 이 죽음에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맨날 영체에서 오감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거는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확실히 제 체험이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라는 얘기는 하지만 혹시나 당장 이 지붕이 무너져서 죽으면 죽은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남편은 걱정하고 아직도 걱정은 있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거를 체험하게 돼요. 다른 걸. 하늘나라 가서도 지금 마음이 있다가 하늘나라 가서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의 제한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 시간의 공간이 없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만끽하게 되는. 그런데 다시 몸으로 돌아오면 있는 거를 다 까먹어요. 또 배운 것들을 다 까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한을. 근데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든지 임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속량으로 인해 영혼육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몸과 마음은 이 땅에서 아직 모두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치 않은 부분적인 거를 자꾸만 온전한 걸로 만들려고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마음의 권위. 그러므로 시작. 그러니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 온유함을 바라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제가 조금 변형을 시킨 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번역을 제대로 한 거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걸 내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 곧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의 마음이 심어졌긴 심어졌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쓰세요. 겸손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 겸손한 마음.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뭘 구원을 받았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삶이 이런데, 내가 행동이 이런데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받아도, 감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내가. 온전케 돼야지, 하나님. 역사 좀 있어. 하나님, 내가 체험이 될 때까지, 뭐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렇죠? 마음에 심겨진 거를 너가 진짜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악을 내어버리고 삶이 변형되려면 너가 좀 말씀을 좀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어떻게 겸손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겸허함으로, 감사함으로, 놀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이러면 안 돼. 당연한 거지. 이래도 안 되고. 도움이 되십니까? 마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도 또한 아직 완전한 상태가 줄치지. 마음도, 여러분들이 지정이, 마음도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생각, 자세, 태도 등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꿔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쓰세요. 나는 나의 생각, 태도, 습관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언제까지?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웃기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마음이나 자세, 태도 등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뀌게 해줘. 마음을 아니요. 적절한 고통과 막힘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태도가 뭐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각, 자세, 태도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힘을 주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안됨을 겪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 새로의 태도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게 편해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육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불편해요. 불안해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좀 오래 하자 그러면 불안해해요, 마음이.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막혔어. 그러면은 10중 8구는 어디가 편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아다리가 안 맞고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어디가 더 편해. 예전에 있었던 환경, 사람,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편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게 맞다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불안전해야 돼요. 좀 마음이 좀 불안전해지는 것도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완전해진다,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어렸을 때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됐다? 버리게 된다. 이 어린아이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장성한 거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을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로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같이 지금은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새 몸과 마음은 여기서 줄치실 것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여기서 거울을 아까 말하는 온전한 율법의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은 힘이 있대잖아요, 그렇죠? 뭐 동으로 이런 동으로 만드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죠?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지금은 내가 뭘로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쓰세요. 나는 지금 완전히 안다, 모른다? 완전히 모른다. 어떤 것도 완전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마지막,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새 몸과 시작. 새 몸과 마음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육체가 제한들로 인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볼 수 있고 완전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존재와 상태. 영은 시작. 영은 지금 완전한 줄지세. 영은 지금 무한 상태에 있다. 이거를 위에 쓰세요. 새 영.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내 영의 존재 상태는 줄지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더해질 것 없는 완전한 상태이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쓰세요. 아, 다행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상태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언제, 어떨 때? 내가 마음으로 자꾸만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볼 때? 이쪽에 눈이 떠질 때, 눈이 보여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알려면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여러분 느낌, 환경, 그 다음에 내 감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새 영은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 환경에 이길 만한 모든 것들을 하면 상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줄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과 형태는 뭐 이제 그냥 이러다 살다가 그냥 지쳐 죽을 때까지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권력과 능력이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어디 안에? 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안에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의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안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줄지세요. 성령을 따라 뭐 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육체가 욕심을 이루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상태에서의 믿음의 삶이란 회개하는 삶과 회개하는 것과 새롭게 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게. 자, 한번 이런 관념에서 회개를 한번 생각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뭘까? 회개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람들은 뭐 얘기해요? 회개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요거를 얘기하죠. 환경에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걸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뭘 바라봐요? 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식들을 바라보게 되죠. 마음에 이거를 바라보게 되죠.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여기 있는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로 맡기냐면은 영과 마음의 통로를 열어서 여기 통로를 열어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흐르게 하는 게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죠? 영 안에 있는 속성들이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로 흘러서 이걸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분의 자신의 감각,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에서 느끼는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전혀 안 느낀다는 생각해 봅시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몸의 환경도 안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영만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과 창조인데 이거를 온전함, 홀네스라 그러죠. 온전함, 자유함,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완전히 사랑받음,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건 거룩, 사랑, 창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창조가 완벽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병이 낫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병이 낫고 싶어요? 온전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18살처럼 온전하게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 온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리만 낫고 싶은 거예요? 다리 낫고 여기 또 곧 허리가 삐끄덕대면 될까 안 될까? 뭐 싶은 거예요? 그렇죠. 18살보다 온전함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완전하게 내가 남편을 사랑을 받았더니 내가 정말 사랑을 체험해서 이럴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실망되는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때 필요한 나의 상상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다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엄마가 이랬으니까, 아빠가 이랬으니까, 아빠가 맨날 주눅이 들면서 맨날 이랬고 엄마가 이랬으면은 어떤 남자를 바랬을까요? 세고 강력한 남자. 그 남자를 만났더니 세고 강력함이 나를 보호하는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치는 데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20대 때는 이게 완벽해 보여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느낀 거죠. 근데 사람은 성장하고 달라집니다. 의식들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걸로는 좋지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거는 또 교회 같이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러면 의식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 하려고? 어떻게 업데이트 할래? 어떻게 할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 이거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온전해서 자기의 사랑에 대한 온전함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 사랑에 남는 잉여 가치로 서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쓰세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의 속성을 얘기하고 영의 거룩, 사랑, 창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게 온전함을 바라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랑은 여러분들 땅에 속한 사랑에 완벽하다고 칠 수 있는 것, 희생이라고 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 딸에게 많은 거. 그런 사랑은 불길이라도 아들, 딸에게 준 사랑은 불길이라도 들어간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사랑은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 아무 값어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 어떡하지? 우리 남편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죽고 나면 여러분들 몸도 막 지금 뭐 자라를 삶아 먹어야 될까? 뭐 바캉스를 어디 가야 될까? 여러분들 죽고 나면 이 몸의 가치가 가치 없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 거룩함, 그 다음에 의지,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라는 건 자유한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했는데, 다 하나님이 박수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유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옳은 거, 그른 거를 따져야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이 우리에게 들으면 자유함이 되는 거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게 들으면 온전하게 되는 거고, 의지가, 창조가 들으면 온전하게 되는 거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딴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상태의 믿음의 삶이란 새롭게 되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새롭게 되고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줄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통해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일치하게 한다.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여튼 영과 마음의 생각이 뭐 한다? 우선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속성들이 마음으로 흐르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창조의 속성이 여기 영 안에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그 속성들이 어떻게 혼으로 전해진다? 이 혼의 생각이 뭐랑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생각과 일치함을 고정시킬게, 붙게, 이거에 새가 상관하지 않을게. 일치하게 두면 거기 안에 뭐가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통로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거룩함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되는 거고,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의 온전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가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온전하게. 영은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르며 영과 혼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혼이 영혼이 될 때, 영과 혼이 뭐가 될 때? 영혼이 될 때 육체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육체의 영혼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육체는 영혼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승리, 기적, 체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집중에, 그리스도의 복종에 집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영하고 일치시켜라. 그러면 여러분들 요술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뭘 느끼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을 영하고 일치를 시켜봐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새롭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선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러는 순간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죠. 원래 이런 거예요, 얘는. 원래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일치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자꾸만 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길게 설명할 뿐이에요. 이걸 볼 때 그 속성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육체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혼의 프로그램, 영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반면 영이 외면된 채로 자신의 생각의 통로가 몸과 환경에 연결이 되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도미넌스가 환경이 나를 먹어 삼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커 보이고 어떤 상황들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그거를 완전히 생각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내가 휩싸이게 된다라는 게 지금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의 프로그램이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주체가 돼서 이것대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멈춰지고 그러면 이제 기적과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나 상황이나 몸이나 어떤 거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근데 이 오감은 자아식은 잠깐만 여기에 신경 쓰게 해요. 왜?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다 내 인생이 어디에 초점 맞추게 되냐면 이 아주 낮은 여기에 다 수준이 다 여기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맞춰야 돼? 우리는 어디로 일치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멈추고 육체의 일들로 자신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 안도감을 이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안도감을 느껴요. 나는 이제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왠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렇죠? 은혜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뭔가 튀어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뭔가 막혀져. 기록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탁탁탁탁 치면서 옛날에 다시 TV를 볼 때 다시 그 온유함과 평안함과 그 자유함 뭐든지 봐도 되는 그런 자유함이 확 들으면 이게 좋아하고 그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한번 벗어나고 나면 이 안도감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안도감을 느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이 너무 안도감을 느끼. 이게 여기서 왜냐면 5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 50년, 60년 동안. 이러고 살아왔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기도하면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느낄지어다. 오감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은 단절이 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렇죠?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들,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성장함을 느껴야 될까요? 안 느껴야 될까요?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뭔가 고장난 상태라는 거죠. 그거 일주일도 그런데 6개월, 3개월, 1년 전하고 나랑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은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식 이거는 굉장히 자석과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뭉쳐지고 합쳐진 거에 자꾸만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지. 습관이라든지 화냈던 사람 멈춰주기가 힘들죠. 그렇죠? 화내야지 마음이 편해요. 집안에 계속 화내다가 화 안 내보세요. 기도 좀 했다고 화를 안 내. 그러면 뭔가 불안해서 화가 이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해서. 하던 방식이라. 갑자기 사랑해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순정이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했던 방식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뒤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자아로 된 영혼육의 상태. 자,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예, 이게 여러분들 영이 하나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볼 때 영이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지금 뭐로? 혼으로 갇혀 있고, 육으로 갇혀 있어서 영의 속성이 나오려면 뭐가 뚫려져서 지금 나와야 돼. 영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근데 자의식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해도 돼. 몸도, 오늘은 좀 쉴 만한 날이야. 왜? 어저께 너무 힘들게 일했거든. 예. 그래서 일단 영은 시작했는데 뭐가 자꾸만 덕지덕지 붙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은, 마음은, 그게 거꾸로 육신은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혼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존재라고 생각하고 육을 내 존재라고 생각하죠. 영을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것도 드물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영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의식에서 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현재의 일들, 오감이 지금인 중요한 것이고 전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지세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 잘 알아요? 영혼의 상태가? 모르죠. 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 현재 일들이 지금이 중요한 것이라고 전부라고 여기게 된다. 영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과 같은 존재요. 우리가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과 권세를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과 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영 안의 모든 실상들이 지금에는 지난 현상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게 되면, 일치시키지 않으면 영 안의 모든 실상들이 지금 지나가는 현상에 아무런 역사가 없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과 육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내 육체를 온전하게 자유함에 거하게, 그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에 외부가 사람이 내 답이 아니오, 환경이 내 답이 아니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를 온전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온전함, 내 영혼의 자유함, 그러나 내 영혼의 사랑받음을 완전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